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성도의 유익한 삶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과연 무엇이 진짜 유익한 삶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우리처럼 연약합니다. 안질과 간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험과 고비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으며 그 또 역시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앞에 두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더 많은 지옥으로 나아가고 또 발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나아가서 더 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 많이 행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감옥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사도예요. 하지만 그 당시 그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네로 왕조에 인해서 결국은 그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동기가 경험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그의 삶에 끊임없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 있어서 삶의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나아가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때로는 사업을 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 삶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삶의 한 부분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 자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동기자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열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네. 바울은 내가 사는 삶의 인생의 목적을 두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는 구원이죠. 자신이 사도로서 믿지 않았던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으며 하나님의 복음이 닿지 않은 곳으로 곳곳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누구보다 힘쓰게 애를 썼고 누구보다 더 기도했고 누구보다 더 눈물을 흘리고 또 발이 닿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이 귀한 일은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사도일지라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의 연합 합력, 이것은 19절에서 간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언제나 함께 기도가 필요해요. 한 마음으로 모으는 하나 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만으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있죠. 요즘 나와 있는 그 본문을 보시면 아멜렉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싸웠습니까? 모세 혼자 싸울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이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팔이 아팠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오래 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은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를 편하게 안고 그 양쪽의 손을 그들이 같이 잡음으로써 합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력하여 손을 이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늘 말씀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가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기도의 성도, 빌립보 교회들의 그 깊은 성도들의 그 기도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행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의 그 기도가 그의 사역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가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70년의 역사가 굳건히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심령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들의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기를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보십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진중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가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의 신앙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큰 어려움들이 다 누구나 다 겪게 되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고 지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건강에 대한 염려로 마음고생이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젊은 청년들을 볼까요?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역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민거리가 있지만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살아감을 확신한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는 결코 어둡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며 살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자세히 보시면 달려갈 길과 그런 말들이 쉼없이 반복되는데, 그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19절을 읽었는데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바울의 소망과 삶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20절을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죠. 그리스도가 늘 저의 삶에 존귀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먼저 그 인생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진 것이 선하고 착하다 해도 그의 삶이 실제와 동일하지 않으면 그 역시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만족을 누리기 쉽고요, 평안을 누리기 쉽습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지 않고요, 남들에게 비방받는다 해서 주눅들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고 계세요. 항상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은 겸손한 영혼의 징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와 문제 속에 있죠. 그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믿음의 양심에 비춰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했어요. 그런 삶을 쭉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흐트러짐도 없었지만 그는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권능을 이룬 그 놀라운 삶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든지, 그런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과 보여주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내 신앙에 견주어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가지는 못했지만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박물관에 가면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화가인 칼 하인리히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확대해서 유심히 보니까 바울의
그 오묘한 감정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난 베드로의 그 오묘한 감정이 드러난 것을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후회, 부끄러움, 당혹감, 절망감이 정말 오묘하게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에 곧 눈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질 것만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그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보여져 있었죠. 저는 직접 가지 못했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겠죠. 그런데 최소한 부끄러움도 알고 후회할 줄도 알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통해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회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 사람의 돌이킴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거죠. 가장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전과 같이 언제나 담대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과 같이와 같은 그런 표현은 그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힘을 다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즘 말로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또 전성기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전성기를 다 맞이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정과 패기와 가득한 그런 시절을 누구나 보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서서히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고 10대, 20대, 3, 40대, 50대를 지나 노년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두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비겁해지는 자신을 때로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있었던 그 열정,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좀 더 편안하거나 또 부당한 것을 쫓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정말 잘 나갔는데 그때가 정말 최고였는데라고 생각하며 지난 시절을 회상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며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특별한 케이스로 산채로 그대로 들어 올림을 받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 죽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앞으로 살 날이 적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때로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고 체력도 다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스스로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누구나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분명히 갈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누구를 쫓아낸다고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갈렙이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저와 같은 40대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나이 2배가 넘는 85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안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도 걸어가도 뭐라고요?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앞절에 나와 있는 30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년과 같은 젊은 나이, 장정과 같은 젊은 나이도 그들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의 힘을 얻는다. 바로 갈렙에게 그 새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갈렙은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60대이든 70대이든 90대이든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타오르는 열정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니엘, 죽음의 위기가 왔었죠. 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30장을 6장을 보면 그는 전과 같이 기도했다고 했었어요. 근데 참 대범하게도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누가 보든지 개의치 않고 그 문을 다 열어두고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만큼 계속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나빠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문을 다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85세의 갈렙, 그리고 늘 두려움이 있었던 눈물의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다니엘, 이 사람들은 다 중년의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 중년이 훨씬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자신은 결코 젊지도 않고 패기도 없고 능력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비겁해지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불의를 취한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쉬운 길을 가려고, 남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했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이 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 믿음뿐이었습니다. 인생의 나이를 떠나 오직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예전에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담대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20절에서 볼 수 있는 그의 마지막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드러내는 삶에 있어서 자신을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한 주님만을 나타내고 그대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건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 늘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든지 또는 자유롭게 어디 있든지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각자를 만나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들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시는 그런 생각, 그게 바로 예수님만 높이는 거였죠. 바울 자신을 인해 주님만 드러내면 충분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름은 필요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했다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의 13권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예수님만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직 한 주님만이 여러분 삶의 진짜 소망이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망이 정말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땅을 사랑한 소망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확실한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눈물을 삼키며 기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나의 확신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날마다 내 삶에 보여지고 믿어지고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바울은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기적을 내어주셨죠.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열매 맺었습니다. 정말 보여지는 열매, 세워지는 열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뚜렷한 열매들이 곳곳마다 보여졌던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바울은 죽음의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절망을 앞에 두고 있었던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과 같이 변하지 않는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또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갈 이유였고 목적이었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으면, 더욱더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정말 쉬운 겁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서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정말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쓰임받는 도구이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해 주셨던 생명의 삶을 그는 끝까지 고수했었습니다. 조금 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이 들지 않는 순수한 말씀 그대로의 삶이었죠. 그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었고 의무였습니다. 주님 말 위에 살기로 했던,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던 바울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굶고 춥고 매를 맞고 또 돌을 맞아 죽어야 됐던 다양한 고비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참 다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역시 죽음이란 과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역시 나를 위해서가 아닌 것처럼 죽음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삶이 전부다, 이게 전부다, 에헤라디아 지하자 놀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 잘 먹고 잘 누리고 살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믿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전부가 아니죠. 바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겪고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가 붙들고 있었던 가장 강한 확신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큰 손해이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삶이었어요. 특히 유대인이 볼 때 그랬죠. 바리새인이 볼 때 그랬고 로마 신권을 갖고 있던 똑같은 사람이 바울을 볼 때 저런 머리 썩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보람된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변화되기 전 그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얻은 것 같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를 버리는 삶이 정말 유익이 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비전을 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기쁨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 일생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후회가 남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내가 때가 되어 죽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 이것이 성도의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끝까지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이에요. 성도의 유익한 삶은 세상의 것들로 결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날마다 비우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채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계속해서 그 기쁨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